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제 앞에 지금 아주 독특한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웃음이 나서 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되찾은 양들 시즌 1 두 편을 같이 촬영했었는데요. 신천지에 갔다가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 시즌 1의 세 번째 이야기 들기 위해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배채, 티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지난번처럼 얼굴을 보여주기가 좀 부끄러워서 우리 또 가면까지 능동적으로 준비했는데 거의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려요. 답답하진 않고요? 네. 네, 좋습니다. 지난번 출연하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티노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촬영을 하고 나서 마지스 채널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저희 잃어버린 양 카페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오픈 카톡방에, 채팅방에 네네. 가족들의 경험을 나눠준다는 거죠? 네. 혹시 근데 기억나는 것들,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젊은 편이신데 어머니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네네네.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혹은 오픈 채팅방에 의견을 구하는 어머니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기에는 아직 뭐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이와 이제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뭐 대화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지내면 좋을지를 또 저희가 일단 그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엄마 아빠 컨셉인 것 같기도 해요. 판다 아빠, 곰돌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외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좀 연락이 온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스 채널에 이제 한국어 영상이 올라갔고, 네. 또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영어 자막을 달아서 올렸어요. Pieces for 네, Peace. Pieces for Peace라는 채널인데, 그래서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신부님이랑 같이 출연한 게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로망칼라 CG 해야겠네요. 저 오늘 안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상을 또 많이 올렸는데 한국어로도 요즘은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탈퇴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최근 들어서 신천지에 있지만 탈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제가 글로벌하게 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있는 것 같고, 또 다행히 제 채널이 도움이 됐다고 다들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계속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채널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요. 그 지금 나눠주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 컨텐츠에 그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와 또 스페인어, 또 때로는 중국어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조언도 구하고, 또 관련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또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잘 못하고 있는 영역이고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혹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초대해야 될지 늘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우리 두 분 만나면서, 그리고 다른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봅시다. 가족 중에 신천지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 혹은 또 지인이 이제 신천지 신자, 신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톡방에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내 주변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보통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되게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교리대로 하는 게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 또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유사종교 문제에서 진짜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가르치는 그 위에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맞아요. 유사종교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 자체를 이제 싫어하고 배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자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네.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 다 좀 비하당하거나 아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피해자인 거죠. 네, 맞아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배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선을 긋는 선에서 거절은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좀 아예 연을 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천지를 다룬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룬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유명한 유튜브에서 그 신천지 다닌 사람을 맹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맹도. 네. 맹목적인 신도 뭐 이런 표현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들의. 네. 그리고 또 성당에서 야, 그 신천지 다닌 사람들 그 맹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딸이 신천지 다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당에 가서 내 딸 맹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게 이제 성당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에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포용을 하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을 배척하기보다는 당연히 품어 안는 거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배채. 네, 내 가족이 신천지다라는 걸 알게 되면 가족의 경우에는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자녀가 혹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왜 신천지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그 교리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라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맞네요.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무조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거나 혹은 너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다, 너가 잘못된 곳을 다니고 있다, 뭐 헛똑똑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빠져있으면 엄마 아빠 죽는 걸 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무작정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 자녀 혹은 아내, 남편이 신천지를 탈퇴한다고 해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회복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으로 또 인내로 포용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 사람이 왜 신천지에 들어갔는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갔고 그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이유랑 동기를 찬찬히 들어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탈퇴를 했을 때 그 신천지인이 내가 돌아갈 안전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느껴야지 또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걸 심지어 그게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궤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함께 좀 지켜봐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신천지에 있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들려요. 저는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진솔함이 느껴져서 자신의 자녀 또는 자신의 지인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좀 포용해줄 마음을 계속 먹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느낌 많이 드네요. 우리 마지스 청년센터에서도 계속 그런 시선으로, 우리 또 새로 이제 후속 교육 받고 오는 청년들,
그런 시선으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 상담소라고 표현해 줬는데요. 후속 교육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티노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당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종교의 문제를 만났다거나 가족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같이 어딘가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상담소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곳을 거쳐온 것 같고. 네. 이제 상담소 자체가 단순히 전화번호 같은 거 여기 넣어놔야겠다. 아, 맞아요. 전화번호는 이제 아래에 장을 넣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꼭 봐주시고요. 홈페이지도 있나요? 아, 네. 홈페이지 그거 다시 위에 다시 이렇게. 네, 봐주시고, 그리고 상담소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교리가 잘못되고 이 교리가 맞고 저 교리가 틀리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그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새롭게 잘 살아가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담소라는 길도 있으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셔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이 상담소가 가족들이 아무리 신천지인한테 상담소를 같이 가자라고 해도 쉽게 데려갈 수 없는 게 저 같아도 갑자기 나에게 뭐 넌 이상이 있으니 상담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러면 거부감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1차적인 감정은.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런 이단 상담소를 뭐 사단의 소굴이다. 사단의 이미 영이다. 사전교육을 해놨구나. 네. 네,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신천지인들도 본인이 신천지라는 게 가족들한테 드러났을 경우에 상담소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다 하면서 미리 사전 교육. 신천지에서는 그걸 반증 교육 혹은 승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야, 진짜 가족들이 철저하네요. 네, 가자고 해도 이제 쉽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시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악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담소에 가자고 강제적으로 데려가려다가 자녀가 집을 그냥 나가버리는, 가출해버린다든지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3단계 수준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신천지인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진솔한 관계, 진솔한 심정으로 대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상담소로 데려간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천지인과의 진솔한 대화,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될 게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대화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서 야, 신천지가 뭐가 좋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섣부른 네. 지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담소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부모님이 본인께서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부모님이 내 아이는 내가 잘합니다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가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돌리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얼추 그냥 유튜브 돌아다니는 이제 그 S 영상만 보시고 봐라 이렇게 잘못했잖냐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애는 아기는 이미 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전 교육에 돼 있으니까. 네, 교육이 돼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그거를 보고 이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겠구나 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꼭 저희 상담소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현상을 대처해 나가야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먼저 대화가 중요한데 그럼 대화의 주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는 제가 이야기를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우리 초반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녀라고 전제하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막 세뇌할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왜 그 상황에 들어갔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좀 부족했는지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우리 얘기를 들으렴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교육을 받아와서 이제 드디어 나에게 신천지에 나오라고 권유하는구나 하면은 바로 집을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사무국으로 전화를 먼저 해라. 그쪽으로 전화를 먼저 해주면 구체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전화를 주시고 나서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니면 남편분들은 내 아내나 아이와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대화를 하실 때 내 자녀가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도리. 네, 각자의 학생이면 학교 공부, 맞아요. 네.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 네, 뭐 남편이나 아내분이시면 가정 생활. 네, 좀 더 가정을 잘 챙길 수 있게끔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있으면 그런 본분을 좀 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나 봐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건 완전히 공감하는 얘기인가 봐요. 네. 두 분 모두. 그 신앙이랑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사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외부 환경과 정보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 학교, 내 직장에서 멀어져서 이 성경 공부 그 안에서만 이제 머물 수밖에 없고 밖에서는 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터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터널 안에 갇히게 한다는 의미인가 보네. 네, 맞아요. 네, 터널 안에 갇히고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길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터널 앞에 있는 그 길만 길이 아니고 터널 밖으로 좀만 벗어나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본분만 다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하나의 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밖에서도 길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더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좀 더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찾은 양들 시즌1의 마지막 편의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하고 나눔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신천지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마련되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컨텐츠에 등장하게 된 게 대체 먼저 얘기 좀 해요. 제가 아직 완벽히 회복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회복을 하면서 행복함도 느끼고 주변에 도움도 받으면서 감사함도 느끼고 좋은 시기들도 있었고 반면에 제가 너무나도 친했던 신천지인들을 두고 나왔다는 그런 슬픔이나 아직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답답함. 저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도 올라오고 하느님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신천지를 탈퇴할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에 공감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 긴 쓰라린 혹은 큰 일련의 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유사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주시고 또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일을 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을 그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같이 회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위로도 받고 그 사람들도 제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기 출연도 하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또 탈퇴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노에게 물어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좀 떠오르는 면이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도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렇게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느님을 발견했으니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이냐시오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티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는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 가톨릭 내부에서도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많은 이해나 조금 더 많은 공감 그 정도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걸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냥 다치면 또 왜 다쳤어? 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받잖아요. 맞아요. 네. 저 어깨에 다쳤는데 재활치료 받고 그런 것처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게 제가 직접 신천지를 겪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시선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를 경험했고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혹은 교회의 시선.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보자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기획하고 이렇게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티노와 베체의 이야기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표현,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 하느님이 창조한 그대로 사람으로 우리들도 받아들여지기를, 그게 신천지인도 그 탈퇴한 친구들도 편견 없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먼저 그렇게 해보고 우리도 계속 좀 교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제로서 그 노력하는 발걸음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자극을 주셔서 고맙고, 많은 지혜를 주셔서 또 고맙고, 무엇보다도 용기 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되찾은 양들 시즌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시즌2로 만나요. 안녕!